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중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지금 상당히 습도가 높아요. 그죠? 날은 더운데 습도가 높고 짜증은 나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큰 위로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솔직히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쉬는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지금은 하루 만에 다 끝낼 만큼 상당히 문명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끝냈으니까 효과는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받아야 될 스트레스를 실은 우리는 하루에 일주일에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은 지금 문명사회 속에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참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스트레스를 그냥 가지고 그냥 있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일정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 즐거움을 위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대부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주를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봤더니 이미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 온 몸은 스트레스로 뒤덮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만드는 호르몬,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한 잔해서 기분 좋게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몸에 스트레스가 몇 배로 더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밋밋해집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도파민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원한 에어컨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갑니다. 덥죠. 짜증나요. 화가 나요. 옛날에 우리가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선풍기 바람만 쐬도 시원했고 그냥 실내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도 그늘만 져도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도 좀 덥기는 하지만 그냥 얼추 참만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다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에어컨의 그 시원함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 밖을 나가면 예전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도 더위를 더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파민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도파민 중독이 어느 순간에 돼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스트레스 수치를 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더 센 자극과 도파민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도 원래는 한 잔 마셨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한 잔 가지고는 안 돼요. 2잔을 마시고 3잔을 마시게 돼요. 담배도 한 대를 폈던 사람이 그 똑같은 시간 내에 담배를 2개, 3개를 피게 되는 거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몸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차이는 거죠.
그러면 이 도파민에 의해서 이것이 해소되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현상이 뭐냐면 일단 우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면 장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에 어떻게 보면 참 우프다라는 말, 우습기도 하지만 참 슬플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 속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좋은 운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 또 나름대로 좋은 명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부분에서 참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그 불안함과 어떠한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환경이 올 때마다 새로운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목회로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또 교회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또 직장상에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직장인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고민합니다.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를 푼다고 풀었다고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풀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화를 나면 화를 낼수록 짜증을 내면 짜증 낼수록 그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이전 것까지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일생이 거의 스트레스 자체였어요. 왜 스트레스 자체였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위치에서 누려야 되는 어떤 영광이 아니라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여러 굴로 갑니다. 아둘람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엔게디에 있는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아마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이 컴컴한 그 굴 안에서 그 왕을 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있는 그 순간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죠. 괴롭고 힘드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왜 소리를 지르면 발각이 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지만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맨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떠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문제에 내 중심에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개척교회라고 하면 그렇고 이전 예배가 있었어요. 이전 예배가 어떤 목사님이 이전 예배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했는데 맨 처음에 평택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잘 안 돼서 수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또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자기 당신의 어머님이 또 금천구 쪽에서 사신다 그래서 어머님도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금천구 쪽으로 이사를 와서 목회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건면하면서 목사님 드디어 이제 시즌 3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방의 회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실 때 그분하고 미리 좀 대화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너무 들 정도로 힘들었었다. 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왔다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목회가 잘 된다 못 된다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불안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또 이번 수련회에 가서 그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하나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정의 힘이라는 거 아세요? 확정의 힘. 내가 무언가를 고르려고 막 했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더 나아. 아니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더 좋은 게 생기면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그냥 이걸로 사겠습니다 하고 사고 돈을 지불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애착이 생겨요. 내가 확정해가지고 놓은 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가치가 느껴져요. 그리고 아끼게 돼 있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냥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고민하고 있던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 확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 확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가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고르지 못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계산하죠.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 속에 계산이 들어있어요. 무슨 계산일까요? 내가 유익하다. 내 유익에 뭐가 더 맞을까? 내 이익에 뭐가 더 맞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항상 불안함 엄습해요.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어쨌든 간에 기회비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고르는 순간 이걸 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고르는 순간 또 이걸 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 젊은이들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한번 서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시간으로 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 믿음도 드러나지만 사람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인생은 선택 가운데 있고 그 선택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고 계산을 해가면서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확정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안 좋은 거나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확정시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완벽하게 그 안에 들어가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희 후배가 최근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인데 거기는 10시 반이면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기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상객이 못 가요. 근데 다음 날이 발인이니까 내가 아침에 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 부랴부랴 주일날 끝나고 나서 갔어요.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이 끌어안고 울고, 왜냐면 저도 그 어머니를 잘 아는 있기 때문에 막 울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거의 한 20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한번 잘 나가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대요. 돈도 벌어보려고 해서 의류 사업도 해보고, 부동산 사업도 해보고, 인테리어 사업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벗어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못 섬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좀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뭐냐면, 놀라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벌어두셨으면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맞는 거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가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여태까지 나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나 신경도 쓰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거 있죠. 내가 떠나갔어도 당신은 날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떠났어도 당신은 날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섭섭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단지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저 예수 잘 믿을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이에요. 제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이에요. 저는 예수를 잘 믿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그냥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10년간을요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10년간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게 뇌경색이라는 게 치매하고는 달라서, 여러분, 치매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뇌경색은 기억은 다 있어요. 누워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그 기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니까 믿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어요.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이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의 확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보고 뭔가를 그렇게 해보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것과 나의 편안한
붙잡는 그 확정보다는 여전히 계산해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항상 거기를 더 바라보려고,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언제든지 거기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려요. 불안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리고 6절에 가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들인지, 그것이 어떨 때는 내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사자. 여러분 사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자가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밀림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오금이 지역에서 못 가요. 뛰지는 못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게다가 사자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동물을 잡는 기술이 뛰어나죠. 앞발로 그냥 턱을 한 대 딱 쳐도 그냥 우리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달려와가지고 목덜미 물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만큼 큰 소도, 물론 이제 요즘에 영상들 보니까 소도 그냥 불로 맞춰가지고 이제 사자도 죽기도 해요. 그래서 사자도 난 실은 목숨을 걸고 소를 잡는 거예요, 실은. 근데 막 가서 그 큰 소를 앞에서 가가지고 목덜미를 아래를 탁 무는 순간에 이 목덜미를 그냥 꺾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기도 막히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얘는 사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감당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사른다는 게 뭐냐면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하는데 창, 화살, 날카로운 칼.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건 날카로운 칼 같고 정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창과 칼, 화살, 지금 정말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와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돼가지고 배치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주 다각도적인 부분에서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말하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대요. 뭔지 아시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 그물을 차가지고 지나가는 그걸 딱 그물로 채고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함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잡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요 아주 교묘하게 기다리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낚시를 하든지 사냥을 할 때 사냥 잡고자 하는 그 생물을 일단 하려면 특성, 그렇죠?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장점, 약점, 그리고 생활 양식, 이동 통로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냥꾼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봐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지 쓰러질지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잡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청년들이 무엇을 넘어질 수 있는지, 중년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무엇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찬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사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전쟁의 그 칼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사냥꾼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내 앞에 사자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전쟁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냥꾼처럼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그때 기도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 두 번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러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시죠? 주의 선하심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괴로움이에요. 굴 속에서 사울왕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왕이 피곤하니까 굴 속에 들어서 잠을 잡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가서 죽여버리면 게임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의 칼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물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올라와서 왕이시여 하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그 소리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누구냐? 왕이시여 저를 보십시오. 너 다윗이니? 왕이시여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뭘 들고 있습니까? 그의 칼과 그의 물병을 들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문제를 지금 당장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난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손해볼 줄도 알고 힘든 건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이거 보십시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40년간을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상단에게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수많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삶은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컴컴한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컴컴한 피해서 온 굴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날개처럼 느껴져요. 그의 인생은 이미 어두워요. 그의 인생은 이미 어두워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미 막 어두워졌어. 너무 어두워 컴컴해. 근데 아이러니컬도 그 어두움 속에 삶은 있는데 또 다른 어두움 속에 들어가요. 그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보이지 않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 곳은 안전하고 한 곳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근데 난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 인생 살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막 괴로웠는지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가 주의 선한 일을 살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다. 여러분, 여기 억울하신 분들 많죠. 우리 프로 억울하잖아요. 그죠? 정말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의 길을 걷다가 주의 자녀로 살다가 일어나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부르짖어요. 은혜를 막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하나님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이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하고 이 문제 속에서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구나. 세상 속에서 살 때는 분명히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위기들도 있는데 정말 캄캄한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대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확정이 됐대요.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어두움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puntakpuntak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서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구나. 지금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확정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그냥 딱 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딱 집어넣고 하나님으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나니까 더 이상 상황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에 내 모든 걸 다 놓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내가 저 부활의 핏대를 붙잡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말이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확정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확정되어지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겁니다라고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새벽 그러면 좋은 것으로 보지만 고대 사회에서 새벽은 보이지 않는 삶인 거예요. 컴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새벽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새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깨웁니까? 나는 못 깨워요. 하나님이 깨워주시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깨우시는 그 은혜. 결국 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답은 하나님입니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확정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내 주님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하여금 이 생각을 깨우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벽의 또 다른 뜻은 뭡니까? 이제 곧 동이 튼다는 거. 이제 곧 동이 튼다는 거.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변화되어진 수많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견뎌왔던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결과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전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확정했어요. 그것도 몇 번 얘기해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2번 이야기를 하죠.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 일생의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굴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 지금 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